오늘 본문은 언약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자신의 장자 명분을 경홀히 취급하며 결국 장자의 명분을 노리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놓고 그것에 대해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을 경홀히 여김으로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넘기는 에서의 허리석은 행동과 비록 교활하지만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의 지혜로운 행동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영적 특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그것의 취급에 대한 바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이나 의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선택에 대한 어떤 기준과 수순이 정해져 있었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거나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일은 더욱 어렵게 되어서 쓸데없는 고생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은 외모와 성격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에서는 태어날 때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붉다는 뜻의 에돔과 털이 많다는 뜻의 세일이라는 말을 붙여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활달했으며 현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또 사냥꾼이었습니다. 당시에 에서와 같은 사람은 영웅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여자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을 가장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털도 없었고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이기보다는 다분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는데 이 말은 야곱이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목축업에 종사하는 남자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주로 목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타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이러한 특징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훨씬 인기 있고 훌륭했던 에서가 아니라 그보다 여러 가지로 열등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서는 건장하고 씩씩했으며 남자다웠습니다. 당시에 에서 같은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종종 사냥을 나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즐겨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행 에서에게 모든 면에서 처진 동생이었으며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었으며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오히려 야곱을 싸고 돌게 되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야곱을 편애했다는 점에서는 이삭과 비슷한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자녀들을 편애하면서 양육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자라도록 양육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과 언약을 늘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서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해 주어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잘 이해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고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생보다 월등했던 행 에서는 야곱을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아들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는 이삭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야곱을 편애함으로써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부모의 편애 때문에 더욱 사이가 나빠져 갔으며 나중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철저한 신앙이 정립된 사람은 평생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영적 특권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들이면서도 그 모습과 성격과 사고방식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의 이러한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팥죽 사건입니다. 그날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 나갔던 에서가 매우 지치고 시장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굶주린 에서는 죽을 쑤고 있던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심히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팥죽을 쑤고 있던 야곱은 형 에서의 말을 듣고 장자권을 넘겨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뜻밖에도 너무 쉽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맹세하라고 하니까 정말 맹세까지 하고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은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배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장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은 그 거래가 유효하냐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에서의 불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서의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배가 고픈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형의 원한을 사게 되었고 장차 큰 불행과 고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갈망했고 그것을 얻기 원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과 주실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 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과 축복을 더 좋아했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졌던 이러한 신앙과 사고방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특권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적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다른 영적 특권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 지겹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리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면서 한 번이라도 똑같은 예배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쯤 괜찮겠지 그러면서 주일을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와 같이 영적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 인해 영적 특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적 만족을 위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자들로서 하나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당하여 황무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됨은 물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곳, 곧 영원한 멸망의 초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가 가진 영적인 특권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앞의 유익을 위해 장래의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오늘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원하는 것을 다 즐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참고 포기하며 유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 집에도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대로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감정이, 휴가를 받아서 좋았는데,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노가다를 뛰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휴가를 안 갔으면 덜 피곤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쉬고 싶었는데 오늘이 다인 것처럼 노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제가 휴가를 보낸 건지 쉼을 얻고 온 건지 아니면 정말 노가다를 뛰고 온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쯤 되니까 본인도 피곤한지 짜증을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친척의 결혼식에 가는 것과 예배에 나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일을 하는 일을 위해 헌금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좋은 차를 마련하고 큰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몰두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날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될 것이고 부끄럽게 될 것이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래의 영광과 축복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맹부를 판 에서는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자, 곧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혹시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함으로써 에서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치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녕 썩어 없어질 값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는 노력을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붙들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시며 바로 앞의 유익을 바라보기보다 믿음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도